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무장하자입니다. 지금 한참 올림픽이 성황리에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열띤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대한민국도 당당하게 금메달을 하나 따는 그런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분위기에 맞게끔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참 올림픽을 통해서 참 감동적인 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임효준이라는 22살 먹은 한국 최대 대학생 3학년인데 쇼트트랙이라는 그 경기를 통해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와 함께 결승전에서 함께 뛰던 그 황대헌이라고 그 친구가 더 체격도 좋고 고등학생 3학년인데 체격도 더 좋고 그리고 모든 이 전문가들도 그 친구가 금메달을 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돌다가 미끄러져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삶은 변수가 많아요. 자, 그런데 임효준이라는 이 친구가 금메달을 땄는데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금메달을 딴 것도 감동적이지만 그보다 더 감동이 되는 것은 그의 사연이에요. 사연. 중학교 때부터요, 지금 이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수술을 7번을 했대. 그 스케이트를 타면서 넘어져서 한 번은 발목을 찔러서 발목이 부러지고 또 한 번은 넘어져서 또 그 정강이 그 뼈가 골절이 돼서 또 운동을 못하고 또 한 번은 또 허리가 다쳐서 허리가 골절돼서 불과 2년 전에 허리가 골절돼서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는 또 한 번은 또 손목이 또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돼서 하여튼 수술만 7번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대단한 것은요, 그의 옆에 있는 후배들이나 동료들도 야, 너 이 운동하다가 너 죽게 생겼다. 너 운동을 그만두든지 해야지.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참 보면 가족들까지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참 대단하다 싶어집니다. 이러다가 우리 멀쩡한 우리 아들 잡겠다. 야, 너 운동하지 말고 차라리 공부를 해서 공무원으로 가든지 회사로 어떻게 취직을 하든지 해야지. 너 운동하다 너 사람 잡게 생겼다. 그럴 텐데 그 본인도 그래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든 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은 좀 열심히 운동을 해도 좀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그 운동하는 시기에 맨날 병원에서 있는 선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요, 그 선수 하는 말, 오직 평창올림픽이라는 이 한 가지를 보고 견디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모든 관계자들도 전문가들도 그 친구가 메달을 따리라고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포기하면 되겠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여자 쇼트트랙이 3000m
4명씩 팀이 나와서 계주를 하는, 이어달리기를 하는 그런 경기예요. 운동장을 30바퀴를 돌아야 돼. 30바퀴를.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그만 그 예선전에서 그 돌다가 24바퀴를 남겨놓고 미끄러져 가지고 저리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따라가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터치를 해가지고 그 떨어진 거기에서 쫓아가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7바퀴를 남겨놓고 선두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올림픽 신기록을 하면서 지금 결승에 올라갔어요. 여자 계주가. 한국이니까, 대한민국이니까 그런가 보다. 외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뭐 하면 이미 마음도 생각도 벌써 포기해버리고 에이 끝났네 안 됐네 아이 참 안타깝네 하고 그럴 만도 한데 그냥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달려갔잖아요. 자, 우리 서로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도 웬만한 것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삽시다. 어떻게 경기 보면서 좀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보십니까? 그냥 그냥 꼭 1등 못하고 그냥 지고 이기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런 좀 그 내막 좀 보세요 좀. 저 운동 좋아하지만 그냥 건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이 명절이 이제 이번 주간에 설날이 있는데 이 설날이 되면 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달력에다가 표시를 내놓고 기다렸어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왜 설날이 돼야 맛있는 사과라도 하나 먹을 수 있고 과일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떡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신발도 좀 한 번씩 사주고 그때 한 번 옷도 한 번씩 사주고 내복도 한 번씩 사주고 그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날만 고대하고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설날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야. 왜? 설날이 되면 목사님 저는 정말 이번 명절에 순교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간혹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제사 문제. 또 그리고 명절 때 모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모이면 정치 얘기 나옵니다. 또 모이면 사회 얘기 나옵니다.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또 가족 간에도 왜 우리 친정은 한 번도 안 가냐 싸우고 왜 너는 친정만 생각하고 우리 또 부모님은 생각하지 않냐 또 싸우고 그러다 또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느니 안 보내느니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죽어라고 부모님을 섬기는데 왜 둘째야 셋째 니들은 왜 관심이 없냐 왜 돈을 안 보내냐 뭐하냐 이래서 또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명절 지나고 나면 꼭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명절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물론 여행 다니고 좋은 시간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게다가 보면 이 명절이 되면 아주 미리부터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주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미리 준비를 잘해서 이 명절이 유익하고 또 그리고 행복하고 아주 그리고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그런 명절로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도하는 기회로 삼고 그런 좋은 그런 명절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자 그랬는데 뭐 목사님이니까 맨날 저런 얘기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자, 왜냐하면 자,
자, 아까 이제 그 선수들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준비해 봤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 따라갑니다. 7전8기. 이게 7전8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난다. 아까 그 친구가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7번 수술하고 그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하다 싶어져요. 예. 그런데 그 올림픽이 이게 보통 올림픽이 아닙니다. 올림픽 여러분 선수로 출전하는 그 자체만 해도 이 지역에서 다 그런 좋은 성적을 내야만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과정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12절부터 쭉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그런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영적인 일이에요. 뭐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예. 그런데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부모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잠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무장하자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 11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즉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편지예요. 그런데 지금 1장부터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었는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에 너희가 주님 안에서 즉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즉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겨울철에도 건강하면 아무래도 독감이나 이런 잦은 이런 질병 가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잖아요. 몸이 좀 약해지고 그럴 때에 그런 그 별것 아닌 것들이 쉽게 또 찾아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면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실은 명절 때뿐이 아니고 평소에도 늘 우리는 이렇게 무장되어진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귀의 관계,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관계라고 하는데 잔깨, 꼬임수, 그 다음에 교묘한 그 속임수,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마귀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려고 해도 한 시간이 부족한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에 언제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즉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병사들이 완전 군장한 아주 군인들이 완벽하게 준비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도 보통 보면 휴가 나올 때 복장하고 전투할 때 복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에 임할 때에 완벽하게 준비했던 그런 군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신갑주로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 또 예배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정장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전투할 때는 전투복을 입어야 되듯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첫째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리고 또 싸워야 될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하고 지금 많이 좀 가까워지고 좀 화해 무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북한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휴전 상태예요.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휴전선이 있는 것은 휴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우리에게 보면 주적이에요. 적이에요. 적. 그러나 그 적이지만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6.25 전쟁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대적이 있는 거예요.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3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인데,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미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름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자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며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같이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 이와 같이 지내고 있는 친구지만,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혈과 육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인간의 연약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지지고 볶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려고 하는 마귀 권세와 싸울 수 있는 이런 영적 무기를,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초대교회 때를 보세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지 않습니까? 즉 우리나라에서는 실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순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회국가나 이런 공산국가에서는 아직도 복음을 허락하지 않죠. 지금도 뭔가 중국이 허락하는 것 같지만 중국에서 다시 비자를 주지 않고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바로 그런 통치자들, 그런 권세자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다니엘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막지 않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런 그런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욥도 결국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사단이 내려와서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우리 환경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삶에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에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사실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들마다 이런 역사들이, 이런 시험들이, 이런 단계들이 거쳐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고 좀 쉽게 예수 믿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뭐 교회 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도대체 그 우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제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할 때 누가 귀신한테 한다고 생각하겠어, 사람들이. 그런데 귀신이 온다고는 믿습니다. 제사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사 12시가 넘으면 그때 뭐 밖에다 뭐 무슨 밥도 갖다 놓고 뭐도 먹을 것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조상이 와서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상의 제물은 제사를 함으로 드려진 그 제물이 우상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왕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을, 왕에게 숭배하고 드려진 그 음식을 다니엘은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뜻을 정하여 나는 그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 풀뿌리 내가 몇 개 먹을지라도 나는 왕의 진미, 기름기 잘잘 흐르는 그렇게 한번 우상에게 절하고 그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내 부모님에게 하는 것 같지만, 내 어머니에게, 조상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다 허상이고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허공에 메아리를 친다면 여러분 고생만 하고 힘만 들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이것을 이길 수가 있고 이것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도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 잘해야 돼요. 잘해서 왜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지, 그리고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가족끼리 기도하며 보내는 것이 얼마나 더 유익한 것인지를 그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또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사 안 드리면 뭐 그냥 막 욕도 하고 그냥 아주 굉장히 심한 어투를 막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부모님이 오셔서 아니면 조상들이 와서 쌀 한 톨이라도 먹고 가냐 이거예요. 사과 한 쪽이라도 먹고 가냐 이거예요.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설명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부모님 평소에 계실 때에 잘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해드려도 못 드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무리 해드려도 못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오히려 더 바로 우리는 추모 예배, 추도 예배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 부모님을 기념하며 그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셨던 그 사랑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찬송하면서 형제 우애를 키워가고 그게 유익하고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건 뭐냐면 마귀로 하여금 사탄으로 하여금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에 염려하고 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할 일이 있어서 염려하니까 염려한다고 하지만 그 염려를 틈타고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제사할 때 틈타고 들어옵니다. 염려할 때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언제 마귀가 틈을 타고 언제 마귀가 해방하고 방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기도를 한 달만 안 한다. 그리고 여행 다니고 맨날 놀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돌아와 봤어. 교회 와봤어. 교회가 잘 되고 있을까요? 교회가 야단법석이 났을까요? 예.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 6장 그 18절에 쭉 보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달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그물 같은 그런 관계가 돼야 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특히나요 영적인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마귀는 더 이렇게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별로 그렇게 마귀도 신경 안 써요. 왜? 가만히 두어도 마귀가 지들 좋은 대로 하는데 마귀가 만만하게 하는데 뭐 이렇게 마귀가 신경 쓰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데. 근데 목포예담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막 뜨겁게 하고 막 주의 보혈을 막 뿌리고 성령에 막 불을 던지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만큼 더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 임상배 집사님, 최은혜 권사님 다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같은 종씨예요. 임시 집안에 오늘 경산한 거예요. 어제 금메달 딴 애가 7번 수술했어. 그러니까 한 번 수술한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하여튼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원수 마귀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그렇게 공격해 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냥 한 방에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 뭐예요? 3년 반 동안 제자였으면 뭐냐고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마귀에 그냥 속임새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장담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같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요즘에 서울에 가면은요 곰들이 막 나와요. 곰들이 어느 식당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와가지고 기절초풍하고 막 상을 뒤집고 도망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보니까요 곰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곰이 찾아와도 이 난리인데 사자들이 우는 사자가 찾아오면 이건 장난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관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는 현장에 와서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라고 한 게 마귀예요. 이거는 철면피입니다. 철면피.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게 원수 마귀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왕이 그냥 한순간에 마귀가 사단이 그를 번민케 하니까 그렇게 충성했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그러면서도 그게 안 풀리니까 계속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현재 지금 우리의 현실을 잘 직시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와 같이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려면 외적 무장이 있고 내적 무장이 있어요.
그 외적 무장이 뭐냐? 자, 외적 무장이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실제 지금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들을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는 그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느라고 우리가 그 개회식을 못 봤잖아요. 개막식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기수 중에 하나 어떤 나라에서 모르겠어요. 전 자세하게 못 봐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어느 그 기수하는 사람 하나가 기 추운데 우통을 벗고 다 맨몸으로 자기 육체를 과시하면서 깃발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멋진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온 세계에 다 알려진 겁니다. 온 세계에. 여러분 외적인 모습에 따라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큰 막 3m짜리 창을 들고 칼을 차고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야 나를 개로 채 생각하느냐, 너는 막대기 하나에다 돌 몇 개 가지고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강아지인 줄 아느냐. 여러분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외적인 무장으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고 뭔가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 우리 군인들도 보면 지금은 아주 현대화 무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어떤 총들은요 막 총을 쏘면은 이게 반드시만 가는 게 아니라 막 구부러져 가지고 막 상대방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도 막 총이 날아가고 별별 총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적인 무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면서 일부 그런 미사일을 이렇게 보여줬지만 여러분 북한에서는 계속 뭘 보여줘요? 외적인 힘을 과시하잖아요. 우리 핵무기 있다, 핵을 완성시켰다, 미사일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외적인 무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괴담교회 성도님들은 외적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항상 다니실 때마다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고 누가 봐도 야 목포괴담교회 성도들은 정말 깔끔하고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항상 밝고 항상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 같다. 이런 외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가끔 동물의 세계를 한 번씩 보면 그 연약한 그 이 짐승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약한 자는 그냥 무조건 먹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언제나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요 외적인 모습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바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여러분 옷을 입으실 때 여러분 허리띠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여자분들 복장은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들은 다 벨트를 다 합니다. 허리띠를 합니다. 옛날은 진짜 이 벨트가 아니라 허리띠죠. 허리띠. 끈으로 묶고 다녔잖아요. 예. 안 그러면 그게 풀어지면 바지가 벗겨지니까. 허리띠를 하는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온 몸의 중심이 허리예요. 허리. 이 진리로 허리를 든든하게 할 때 일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뛰어갈 때나 걸어갈 때나 허리가 중요한 거예요. 허리가. 최근에 뭐 다른 교회 성도님입니다만 허리가 다쳐가지고 기도를 받으려 몇 번을 오셨어요. 허리가 다치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큰 차를 운전하는 분인데 허리 다치니까 꼼짝도 못하고 뭐 하나 자기 몸도 간수를 못하는 거야. 허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게 치유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는데 허리 아프신 분들 우리가 허리를 안 아파봐서 우리가 모르겠는데 정말 허리가 너무 아프면 죽고 싶다고 그러대요. 그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다고 그래. 죽고 싶대요.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 꼼짝 못하면. 그러니까 이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리로 허리띠를 든든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하나의 비결이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하는 군사들은 반드시 투구로 갑옷으로 가슴을 잘 쌉니다. 왜요? 심장이 있잖아요. 화살이 오거나 창이 오면 이거 심장에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을 잘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의같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의롭게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다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무장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죠.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발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군화를 신지 않습니까? 일반 운동화와 다릅니다. 일반 운동화는 가시가 있고 철이 있으면, 쇠가 있으면 찔릴 수도 있지만 이 군화는 어디든지 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가지고, 그래서 평안함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면 당당하게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발을 내가 신었을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우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전진이 안 돼. 그러나 평안의 복음에 이 신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도 가장 먼저 바꿔주신 게 뭐예요? 신발을 바꿔. 신발. 네가 신었던 신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주는 사명의 신발을 신어라. 그래서 가장 먼저 신발을 벗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신는 신발 그거 다 벗어 던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복음의 신, 당당하게 오늘 또 누구를 만나러 갈까? 오늘 또 누구를 찾아갈까? 내가 오늘 또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그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갈 때에 우리는 당당한 외적인 무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고, 일터에 가거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두려워서 못 가잖아요. 아파트 문 두려워서 못 누르잖아요. 왜? 탁 튀어나와서 누군데 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집을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럴까 봐서 겁나서 문을 못 닫아대잖아요. 자, 그리고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모든 것에.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슨 날라올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적군이 쓰는, 대적이 쓰는 것은, 무기는 뭐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이게 마귀가 쏘는 무기예요. 대적이 쏘는 무기예요. 즉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인데, 이건 뭐냐면 화살은 화살인데 끝에다가 송진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막 이 화살이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화살을 맞아도 죽을 판인데 불화살, 불이 있는 화살을 맞으면 완전히 이것은 그냥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화살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이거 꽂히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졸고 있으면 화살이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불화살. 이 불화살이 가면 아주 이거 맞고 나 죽네 사네 그러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 할렐루야. 이게 아주 외적인 무기예요. 예. 그래서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공격해 놓은 것을 소멸할 수 있는 이런 방패가 딱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리고요, 17절,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겁니다. 예.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도 한번 뭔가 하여튼 맞으면 이게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반드시 전투를 나갈 때 이 투구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철모라고 하고 이제 뭐 하이바라고 합니다만, 이 모자를 쓰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총탄도 비껴나갈 수 있고 어떤 위험한 것이 떨어지더라도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머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생각이 머리에서 나옵니다. 모든 중심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을, 이 생각을 가져야 돼. 그렇지,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뺏겨서, 생각을 뺏겨서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그만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투구,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써주신다고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해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죽어봐야 알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나중에 가봐야 알지, 이러면 안 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갖는 성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원수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적인 무장이에요. 외적인 무장도 있지만 우리 내적인 무장을 든든하게 해야 돼. 결국에 내적인 무장이 뭐겠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그 외적인 그 무장 가운데 성령의 검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뭐 총을 가지고 요즘에는 더 큰 무기를 갖습니다만 과거에는 큰 칼 하나 가지면 아주 최고자였던 이순신 장군도 칼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내적인 믿음은 뭐냐? 내적인 무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 여러분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읽도록 하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와 같이 마지막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다니세요? 나에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뭔가 이 절벽을 통과해야 될 때, 내가 광야에서 내가 나 홀로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내 인생에 내가 목마름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절대되었던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제시할 수 있고 내가 그같이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다니시냐고요. 이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말씀을 가지시라고 이 말씀을 소개하고 함께 읽게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좋아해서 하겠어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과 기준과 모든 목적과 모든 결과는 말씀으로 끝나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예. 자, 에스겔서 32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3장. 예, 저 잘못됐네요. 3장인데 자, 이거 읽고 빨리 마칠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네 발견한 것을, 즉 두루마리, 하나님의 성경을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 이 양피 가죽이나 이런 데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붓으로. 그래서 이것을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뭐 요즘에 이제 근대사에 이제 이런 종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 것이지 과거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두루마리로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것은 바로 성경을,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먹고 먹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2절 읽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오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제가 먹고 그 먹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은 입을 벌려서 아멘하여 그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자, 어떻게 먹을 것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셔서 꿀 한 통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꿀같이 달달한 이 꿀송이 같은 이 꿀을 여러분의 배에 채워가지고 가셔서 든든하게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한 달간 승리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이제 기도의 무기로 무장하자는 거예요. 기도에. 자,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결국에 결론인데, 예, 여러분 아무리 무장을 했어도 겉모습은 화려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실탄이 없으면, 총알이 없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이것을 기도를 못하면, 사용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총은 가졌지만, 좋은 외적인 무장은 했지만 쏠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한 번씩, 그때 요즘에는 그렇게 무장 공비가 간첩이 내려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간첩 한 명씩 넘어오잖아요. 한 사람이 출몰했는데 군인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를 에워싸고 잡고 하려고 해도 한 사람을 못 잡았어요. 그만큼 훈련된 간첩 하나를 못 잡았습니다, 과거에. 이래 보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참 머리는 땅에다 박고 그냥 총만 쐈대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실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군인들이 연약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하는 것은 총을 잘 쏘는 것이고 무기를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기도로 모든 무기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번 명절도 멋지게 승리하시면서 가족들 만나시거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리더해 가시고 좋은 분위기 만들어 가셔서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